친구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이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 13번째 시간이에요. 제목은 어떤 길로 갈까? 길이 여러 개 있는데 어느 길로 가는 게 가장 좋을까? 성경 범위는 역사서 1권, 시가서 3권이에요. 열왕기 상 역사서이고요. 시가서는 잠언, 전도서, 아가. 그리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배울 것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열왕기 하 그리고 12권의 예언서까지 포함된 범위들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해요.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가다 보니까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지? 고민하다가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어요. 한쪽은 넓고 평평한 길이어서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 길은 아주 좁고 울퉁불퉁하고 가다 보면 장애물도 있고 또 가다 보면 새길도 나오는 그런 길이었어요. 하지만 그 길에는 이정표가 있어서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하는 안내판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두 길 중에 어떤 길로 가면 좋을까요? 고민되지요? 성경에도 이것처럼 길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들은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는지 우리 지켜보기로 해요. 이스라엘 왕은 첫 번째 사울왕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오고 다윗왕 이야기는 사무엘하에 나왔어요. 물론 사무엘상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2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한 이야기도 나오긴 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저자는 사울왕 다음으로 다윗왕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솔로몬 왕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이야기는 열왕기 상하에 나와요. 그럼 성경책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인가요? 네, 아니에요. 성경책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책으로 소개된 게 있어요. 뭐냐면 유대왕 역대지략, 이스라엘왕 역대지략, 솔로몬의 실록이래요.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왕들의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기록하고 싶지 않은 왕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루거나 거의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꼭 말하고 싶은 왕들의 이야기는 아주 길게 써놓았어요. 역사는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 어떤 안경을 쓰고 기록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요. 그걸 관점이라고 해요.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여요. 그럼 성경은 어떤 안경을 써야 잘 보일까요? 빨간색? 파란색? 둘 다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봐야 가장 잘 보여요. 하나님 나라 안경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안경이에요. 두 번째, 섞이면 안 돼.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특히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이야기라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하나님 나라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안경을 끼고 살펴보니까 열왕기 상하 전체가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덩어리, 처음에는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진 이야기. 두 번째 덩어리는 아하방 이야기, 세 번째 덩어리는 망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프로 보면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데 그 남북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는 이야기, 가운데는 아하방 이야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망하는 이야기예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죠.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리고 나머지 망하는 이야기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경을 끼고 이스라엘이 왜 망하는지 우리 지켜보기로 해요. 자, 첫 번째 덩어리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진 이야기부터 볼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대로 잘 따랐어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정도였어요.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 제사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인데 그 지혜로 백성들을 재판하게 됐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뛰어나서 온 세상에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솔로몬 때는 잠언, 전도서, 아가라는 시가서 3권이 발생해요. 솔로몬 때는 땅도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어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땅까지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과 이스라엘은 평화롭게 지냈어요. 솔로몬은 왕이 되어 처음 4년 동안에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재료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7년 동안이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을 솔로몬에게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했으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명령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들을 이루어 줄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살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이죠. 와, 솔로몬은 다윗의 길로만 가면 되는 거네요. 솔로몬이 과연 어떤 길로 갈까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후에 솔로몬은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이나 또 건축해요. 솔로몬이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7 더하기 13 하니까 20년 동안 건축을 하느라 시간과 돈과 인력을 어마어마하게 사용한 거예요.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준비 기간까지 24년이에요. 그래도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늙어서 하나님을 떠나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치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웃 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면서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후궁들이 시집을 와요. 그런데 이 시집을 오면서 이들이 자기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산당을 세워주고 솔로몬 왕도 거기서 함께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게 된 이방 신들은 아주 혐오스럽다고 성경에 표현했어요. 아주 가증한 것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 암몬의 신 몰록, 모압의 신 그모스 같은 것들이에요. 지도로 보면 이 이방 나라에서 우상들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우상을 섬기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어요. 심판을 한 거예요. 어떤 심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 에돔이 쳐들어오게 하시고 수리아가 쳐들어오게 했고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통일 왕국은 남쪽과 북쪽 둘로 쪼개졌어요.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 2개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이게 첫 번째 덩어리예요.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진 이야기.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 2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백성들이 피땀 흘려 지은 성전은 어디에 있나요? 네, 남쪽 예루살렘에 있어요. 나라가 둘로 갈라진 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북쪽 국경지대인 단에 두고 다른 하나는 남쪽 국경지대인 베델에 두고 섬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되는 건데 레위가 아니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리고 원하면 누구나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윗의 길로만 가기를 바라셨는데 이거 보세요. 바로 다음 세대인데도 솔로몬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에게로 가버렸고 여로보암은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되더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짬뽕,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예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그런 왕들이 나오면 안 되겠지요. 여기까지가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진 첫 번째 덩어리였고요. 두 번째 덩어리는 아합 왕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혼합주의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아니, 완전히 달랐어요. 아합 왕이 페니키아와 무역하기 위해서 페니키아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할 때예요. 이세벨이 바알신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합 왕도 바알신을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종교였지요. 아합 왕이 다스리는 북방 이스라엘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 국가, 우상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두 850명에게는 나라에서 월급을 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모두 다 살해해버렸어요. 이런 아합의 죄는 남방 유다까지 들어갔어요. 남방 유다가 북방 이스라엘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사돈이 되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 유다 여호람에게 시집을 왔어요. 그래프를 보면 아합 왕 두 번째 덩어리죠.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에게 시집을 온 거예요. 이세벨의 악한 피가 다윗 왕족 영원한 하나님 나라 혈통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아합의 딸 아달랴는 다윗 혈통을 모두 없애버리려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씨 요아스를 살리십니다. 요아스는 성전에서 6년 동안 유모가 숨겨서 키웠어요. 그 사이에 아달랴가 6년 동안이나 남방 유다에서 왕노릇을 해요. 다행히 요아스는 아달랴 여왕을 제거하고 왕이 되었어요.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섞이면 안 돼.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인데 오히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야 할 사명이 있었는데 아합 때 와서는 오히려 정복당했고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섞여버렸어요. 이제 이스라엘에 오고 오는 모든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갈 것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인가, 아합의 길로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어떤 길로 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이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실까요? 네, 맞아요. 다윗의 길. 하나님은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실까요? 맞아요. 다윗의 길. 아합 왕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나안 종교와 싸워서 승리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싸움이에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인지 우리 함께 들어보기로 할까요? 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모두 안녕!